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이 시간 에돔이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에돔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한 책입니다. 책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작은 분량이지요. 그래도 성경 66권 중에 오바댜서가 한 권을 차지하고 있고, 오바댜서 안에는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니까 심판의 소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이 사실을 밝히려면 먼저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부터 규명해야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이란성 쌍둥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입니다. 오늘날 터키가 우리나라 북쪽에 돌궐족으로 있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형제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이야말로 진정한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는 서로 도와야 합니까? 치고받고 싸워야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 조상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우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도 민족을 이루고 에서의 자손들도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사사건건 막아 나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돔을 통과해야 될 것 같아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핏줄로 하면 당신들 형제인데 그동안 애굽에서 우리가 고생을 좀 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의 대로만 이용하고 물도 다 사먹겠다고 말했는데, 에돔 왕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전쟁이다 하면서 길을 막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왕의 대로라는 이 길이 실크로드 무역로라서 다니기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못 가고 에돔을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에돔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고 형제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돔이 이스라엘과 늘 라이벌처럼 서로 견제하고 있다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아마 이때부터 사이가 더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원래 약탈로 먹고 사는 민족인데 아모스 1장을 참고해 보면 에돔이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 비슷한 걸 가지고 끊임없이 분노를 품으면서 약탈을 일삼고 형제를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을 다윗이 했던 것인데, 그 때문에 에돔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대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절에는 솔로몬이 타락하자 에돔의 하닷이라는 장군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또 에돔을 끊임없이 다시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고, 에돔은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호람 왕 때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아마샤 왕이 다시 에돔 사람들을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진 않지만 오바댜서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에돔이 바벨론 앞잡이 역할을 해서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살육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유다가 망해서 슬픈 이때에 에돔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형제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이 그런 악행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멸망할 때 철저하게 망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이 어떻게 망하게 될지를 선포한 부분입니다. 오바댜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에돔이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 때에 에돔이 한 악행을 기억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에돔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는 나라이고,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 의해서 숱한 괴롭힘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나라가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때 했던 나쁜 짓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저는 당연히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을사늑약이라든지 731 부대가 저지른 만행이라든지 먹을 것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수탈이나 위안부나 불법 재판 등의 역사 등을 몇 가지만 배워도 일본이라고 하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도 해보고 하면서 실제로 안 좋은 감정을 우리가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그들의 만행을 경험한 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돔이 망한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을 그들이 저지른 악행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날이 있다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은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오바댜의 묵시라고 그러는데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바댜는 아주 흔한 이름이고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인적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오바댜의 묵시라고 하는데, 묵시는 쉽게 말하면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는 계시인데 오바댜가 환상이나 이상을 보고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묵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온 세상 가운데 사자들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령들이 온 세상 나라들 가운데 연합군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에돔을 치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이 군대는 에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에돔을 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에돔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에돔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와 보라고 생각합니다. 에돔이 교만한 이유는 그들이 천의 요새 같은 지형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 보시면 에돔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 살았던 이 세일산은 해발 1700m가 넘는 이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이 말 탄 사람이 겨우 2명이 지나갈 만큼 좁은 협곡을 1km 이상 들어가야 에돔의 본거지가 나오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협곡만 막으면 되니까 이 에돔을 공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지형을 믿고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이 천혜의 요새인 건 좋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왕의 대로를 끼고 있으면서 약탈로 먹고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 민족 전체가 날강도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통행세를 받거나 강도짓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살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1000년 가까이 역사가 유지가 되니까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 하면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일산 꼭대기가 아니라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에돔을 반드시 끌어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 밉보이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릴 때 철저하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도둑이 집에 들면 세간살이 중에 극히 일부를 가져가는 법입니다. 강도라 할지라도 자기가 만족할 만큼만 가져가고 마는 법이지 집 전체를 완전히 털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놀랍게 수탈됩니다. 에돔을 터는 자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 이유는 에돔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재산들이 약탈로 모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춘 보물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의 요새를 가진 에돔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배신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이 망하게 될 때 에돔이 속게 될 것입니다. 동맹관계를 이용해서 에돔의 정보를 캐내고 협곡 위로 올라가는 길을 알아낼 것입니다.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300명의 이 군사들이 협곡을 막고 있어서 페르시아의 대군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한 배신자 때문에 다른 샛길을 알게 됩니다. 에돔이 그런 식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허를 찔리게 되고 무방비 상태로 철저한 살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군은 에돔의 고관들이나 용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것입니다. 그 사실이 8절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실제로 에돔은 주전 55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에돔은 스스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손을 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믿었겠지만 아무리 산속에 깊이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약탈은 약탈로, 살육은 살육으로,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긴 일은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결산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심판이란 없고 내가 의지하는 무엇에 의해 내 인생이 든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을 피하게 된 존재이지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죄를 피할 때는 우리가 원래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에돔이 가진 천의 요새도,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우리가 인생의 경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피하는, 십자가라는 피난처를 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을 행한 나라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이 두려우신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십자가로 늘 피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